오늘 여러분 설 선물로 음악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숙한 곡이시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9번 1악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머클라비어를 위한 대형 소나타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진 것인데요. 사실 베토벤의 여러 곡들 중에서 어쩌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곡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 곡을 참 많이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와 좀 다르게 굉장히 불우한 환경 중에 태어났고 그의 인생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재앙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청력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802년 청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시작점이었고요.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817년 그의 나이 48살쯤 되었을 때 완전히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그의 유품이 들어있는 박물관에 보면 얼마나 이 음악이나 피아노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지 그 울림판에 입에다 물고 막대를 대서 그 울림으로라도 그 음률을 아니면 그 피아노의 선율을 듣고 싶어 했던 베토벤. 그에게 있어서 참 많은 절망의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았을 그때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가 마지막 유언장을 친구에게 보낼 만큼의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안에 있는 꿈을, 그 안에 있는 열정을, 그 안에 있는 음악을 끄집어내서 다시 작곡을 시작했고 그가 완전히 청각을 잃고 난 이후에 발표했던 처음 곡, 그것이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피아노 소나타 29번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곡을 작곡해놓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음표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악보를 모두 다 쓰고 난 이후에 그는 이 모든 곡들을 아마 그의 머릿속에, 그의 심장 속에 이미 아름다운 선율로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의 일생을 바쳤던 그 음악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제는 끝났다고 여겨질 때,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작은 대화 노트 그것만으로 그의 삶을 유지해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과연 우리는 다시 음표를 그려가고 그리고 다시 악기를 손에 잡을 수 있을까? 그가 더 이상 연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를 여기까지 깨워냈던, 다시 음표를 그려냈던 그 소망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런 질문들이 자꾸 이 음악을 들으며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환상을 보겠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지금도 환상을 보겠는가? 꿈을 꾸겠는가?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땅의 민족에, 아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겠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골짜기에 쌓여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냥 뼈다귀뿐이었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하얗게 변한 뼈밖에 없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데려가셨고 그곳에 보게 하시고 그곳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인가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뼈밖에 남지 않은, 밟으면 부스러지는 소리가 아마 그 발끝에서 들릴 만큼의 그런 뼈들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중에 기도하겠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에 감춰져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마저도 도망가려고 하는, 현실마저도 그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상과 현실을 직시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현실이었고, 그 뼈들은 지금 멸망해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꿈이 없는, 소망 없는 멸망한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관한 것이요, 그들의 삶에 관한 것이요, 그 민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느냐, 이 땅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북한 땅의 현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네가 다니는 직장의 현실, 너희 가정과 자녀들의 현실, 삶에 드러나는 현실을 보고 있느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제는 귀에도 뭐 들리지 않을 만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될 듯 될 듯 또 뭔가 되겠다고 말하는 희망은 있지만 결국 그것이 고문처럼 미뤄지고 있는 그런 세대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고문이에요? 희망이 고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희망이 고문이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지만 이 땅에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중에 돈의 문제, 권력과 이 정치와 상황들에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직시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 사이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뼈들 사이에서 에스겔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민족의 현실,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바로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고 계십니까? 살아나 있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은, 아니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현장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정말 그곳이 기쁨으로 가고 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하며 가고 있는 마음인가? 내 마음의 현실도 우리가 살펴보자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그 상황 중에 있었던 이 남유다의,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정치적인 현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BC 593년에서 571년 사이에 기록된 책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제2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별명이 있다면 포로자들의 제사장, 아니면 포로자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조국의 멸망을 보고 있고 포로 잡혀갔던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신다.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을 차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므낫세를 지나면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끊임없이 외세의 정치적인 상황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선택을 잘못해요. 아수르가 강대해질 때 아수르가 절대로 멸망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그럴 때라도 계속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때의 강대국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친애국 정책을 취하고 정치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그와 같은 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차, 2차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이 남유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현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종교적인 상황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므낫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말했던 그의 55년의 통치 시절, 그 이후에 잠시 요시야를 통하여 개혁이 조금 일어날 뻔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끊임없이 악한 길로, 끊임없이 므낫세의 길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요, 그들이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바알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의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잡신들이, 우상들이 섬겨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세대,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들은 얼마나 내 안에 세워져 있는가? 내 마음의 성전 중앙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무너진 십자가는 없는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 시대의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완전히 혼합 종교의 도덕적인 타락에 무너졌던 그 시대의 종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죠. 포로로 잡혀갔으니, 전쟁 중에 완전히 무너졌으니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극심한 기근과 그리고 가난이 그리고 가뭄이 그들을 괴롭게 했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시드기야를 통해서 멸망의 시대로 갈 때에는요, 그 성에 갇혀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벌어질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이 바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북한 군인들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 군인들을 잘 먹이라고 일식 3찬을 명령했대요. 아니, 먹을 밥도 없는데 반찬을 3가지씩이나 올리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았으니 할 수가 없어서 반찬을 올렸는데요, 3가지가 올라갔어요. 무슨 반찬일까요? 무를 그냥 소금에다만 절여서 그것도 먹기가 쉽지 않답니다. 소금만 찍어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무를 소금에 절여서 하나는 네모나게, 하나는 길게, 하나는 넓적하게 잘라서 올린 거예요. 일식 3찬.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가장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북한 땅에 대한 이야기, 우리 조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헤어진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무너졌던, 우리는 평양대부흥을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 무너졌던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은 어떤가요? 풍족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뭔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땅의 신앙은,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우리는, 이 땅의 내 모습은 풍족한가요? 배부르게 먹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 영혼들은 행복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이 고문이랍니다.
희망이 고문인 세대. 이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주님은 오늘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질문처럼 이 뼈들이 살겠는가? 너희들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녀 보아라. 이 땅을 두루 다녀 보아라. 이 땅에 너희 가족을, 너희 가문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을 두루 돌아다녀 보아라. 어렵다고 그러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영적인 일들이, 종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현실을 직시해라.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의 모습을 보아라. 그냥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시해보라는 겁니다.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 이 땅에, 에스겔 시대의 그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세대에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의 왕이 사탄이 마귀들을 모아놓고 장터를 벌였습니다. 그 앞에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팝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싼값에 파는데, 한쪽에는 세일 절대 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편말을 붙여놓고 비싼 값에 파는 게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그렇게 팔아제치는데, 그런데 그것만큼은 세일도 하지 않고 절대로 싼 값에 팔 수 없다고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묻습니다. 사탄의 왕이요, 왜 그것은 세일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비싼 값에 파는 겁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이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사용하면, 이것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요? 그 앞에 편말이 붙어 있기를 낙심이라고 했답니다. 낙심이 뭐예요?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더라고요. 마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저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절망했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상황 중에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욕망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낙심하고 말면, 다 다른 것이 포기되고 말면 더 이상 그곳에서 소망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뼈들 사이로 우두둑 우두둑 거리는, 그 발에 밟히는 그 뼈들 사이로 걷고 있는 에스겔. 이것이 네 민족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민족을 바라보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에스겔. 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현실을 직시하며 볼 때에, 환상 중에 꿈을 꾸고 있어야 될 그 순간에 완전한 절망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럼 낙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뼈가 살았어요.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민족이다. 이 민족이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절망인데, 완전히 꿈을 꿀 수 없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약속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찾아냈던 그 소망의 이유, 환상을 보았고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의 눈에는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지만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 누가 우리를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할 때 그 땅은 다시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말하는 것은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겨우 이거라도 붙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마른 뼈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 중에 물으시는,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주의 권능으로 세우셨고, 주의 권능으로 보내셨고, 주의 임재하심으로 그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꿈을 꾸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소망을 갖고 빛과 소금의 일들을 내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분명히 이 뼈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으로는 결코 이 뼈가 일어설 수 없어요. 군대가 되기는요, 아무것도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믿거든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로 깜짝 놀랐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가 자랑하듯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 뒤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뿐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근심 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드는 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근심 중에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엇인가 부딪히면, 이 사람은 돈의 문제였지만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이야기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소망의 이야기일 것이고,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볼 때, 어떤 허망함 속에 들어갈 때, 허무함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삶의 만남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순간에 놀라는 것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한 절망의 외침이죠. 그 절망의 놀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 일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은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은혜 아래 설 때에 오늘 우리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근원이에요. 환상을 보겠느냐? 예, 보겠습니다. 왜? 왜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의 고백이 뭘까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거였거든요. 참 이 고백 속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까? 지금까지 자기의 상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지금 밟고 있는 사방으로 움직이며 밟고 있는 우두둑거리는 이 뼈들이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살 수 없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하실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판단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여쭙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는 그 고백이 에스겔의 입술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포해라.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랍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시리라. 이 마른 뼈가 살게 하시리라. 이 백성이고 이 마른 뼈가 곧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백성을 살게 하시리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거요. 네 딸이 살겠느냐? 네 아들이 살겠느냐?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겠느냐?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야기가 계속할 수 있겠느냐?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겠느냐? 기도를 계속하겠느냐? 소망의 이야기를 환상을 꿈을 꾸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를 우리도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이 뭘까? 가장 큰 낙심이 뭘까? 가장 큰 소망 없는 자리가 어디일까? 제가 보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도 실망했고 어쩌면 예수님마저도 낙심할 수 있을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5,000명도 먹이고 또 먹이고 남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못 박은 겁니다. 그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위에서 처참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선포하고 고백할 만큼 그 십자가 위에는
절망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환상을 보십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네가 평화를 누리고 네가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네가 행복해지는, 내가 행복해지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 땅, 이 민족 2000년 이후에 바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소망의 이야기를 할 우리를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서 환상을, 꿈을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품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새벽을 꿈꾸고 있습니까? 소망의 이야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 땅, 이 민족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에, 희망마저도 고문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 꿈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꿈을 가져야 될 사람들, 이제 환상을 보아야 될 사람들, 이제 다시 꿈의 그림을 그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꿈을 꾸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다 이루었다 였어요. 그 그림을, 그 꿈을, 그 환상을 완성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도 이 꿈을 꾸어라. 너도 이 소망을 꾸어라. 너도 이것으로 기도하여라. 이것으로 기대하여라.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예 주님, 예 주님, 저도 이 환상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세상이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두 정복되어 버려진 이 세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는 꿈을 꾸고 있을까요? 우리가 꿀 수 있을까요? 십자가보다 더 많은 것이 그 위에 있는 세대, 교회마저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이 세대에서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세대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환상을 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당신만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느냐고 말이에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되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말합니다. 봄이 됩니다. 봄이 됩니다. 우리의 눈은 겨우 눈에 그 물에 가 있지만 우리의 환상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약속은 봄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고 어제 이 천변을 잠깐 걷는데 보니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나무는 앙상하게 다 말랐고 푸른 싹 하나도 나지 않는, 갈대는 이미 다 노랗게 변해버렸고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꽝꽝 얼어버린 땅, 저 천변 오른쪽에는 코스모스가 가득했던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얼은 땅 저 밑에는 생명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씨앗이 있으리라. 그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환상, 꿈, 그리고 그림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여전히 이 세대에는 마른 뼈와 같지만 그 뼈가 살겠는가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요엘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요? 그래요. 마른 뼈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문에 어쩌면 이 소망 없는 세대에, 소망 없는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의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겠느냐? 꿈을 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이 땅 이 민족, 우리의 가문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꿈을 선포합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그 발걸음이 무겁거나 마음의 소망이 무너졌거나 낙심되어 무엇인가 포기하거나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새벽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